네, 첫 번째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자 이태석 신부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실 윤만근 신부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보지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이 시간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20페이지짜리 원고를 단 35분 만에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자세하게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원고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이야기보다 원고 안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이 주제는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자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별칭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선교사, 또 의사 뭐 등등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태석 신부님의 활동을 가톨릭적인 활동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분의 활동 안에서 교육적인 요소를 참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내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태석 신부님이 알려진 게 언제일까요? 이태석 신부님의 감동과 또 이 아픔, 또 슬픔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는데 굵직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있죠. 이태석 신부님이 선교사로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KBS에서 한민족 리포트 아프리카에서 찾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방영을 합니다. 2003년 12월 29일.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태석 신부님의 이 선교 활동과 그 다음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그 죽음을 이제 반생애를 이제 조명을 한 거죠. KBS 스페셜 고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KB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방영이 됩니다. 2010년 4월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또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돼서 이제 영화사를 통해서 영화관을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의 이야기는 우리를 어떻게 자극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아니면 또 아파하고 하는가?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한 세 가지, 우리 각자에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면을 던져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계에 대한 큰 반성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경쟁 중심, 남을 짓밟으며 올라가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문화, 부정적인 문화를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하나의 아주 경고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도록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성공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는 왜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하는가? 그가 의사로서 지닌 그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물질적 풍요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경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는 충분한 물질적인 풍요를 즐기고 있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아프리카 톤즈로 갔기 때문인가? 그러나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가 교육자였다. 가톨릭 교육자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가톨릭 교육자, 또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 실천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좀 조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자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가톨릭 교육자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럼 가톨릭 교육의 특성과 이 원리가 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석 신부님의 톤제의 활동이 어떤 측면에서 가톨릭 교육적이고 또 교육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톨릭 교육자로서 이태석 신부님의 교육적 가치가 무엇이고 그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톨릭 교육의 특성과 실천 원리인데요. 이제 가톨릭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능적인 측면 또에 많이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배워서 뭔가 실행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은 지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덕성과 영성을 통합하는 그런 전인적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거기에 가톨릭이 붙는 거죠. 거기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늘 쓰지만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로 포용적이라고 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포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교육. 너는 이슬람이니까 우리는 너를 교육하지 않아. 너는 개신교 신자니까 교육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성장을 시키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내적 변화를 이끄는 전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 교육은 그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을 기반하는 신앙 기반의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냐? 바로 전통과 가톨릭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과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가 누구든지 그들의 속해 있는 전통이나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문화를 통합해서 신앙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 인간 삶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너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지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육의 이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 인간관이에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가치롭고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고 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가톨릭적인 어떤 시각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인간은 하느님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인간 안에는 하느님의 모상성, 하느님의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약한 존재이죠. 죄의 경향성, 어려운 말로 우리가 나약함 때문에 죄로 빠질 염려가 있고 늘 거기에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경향성에 빠질 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많은 경우 오늘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 인간관은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로 의지적인 자유. 내가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을 선택하고 옳고 그름,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그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옳음을 선택을 하고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의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 성사성이에요.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느님을 체험하는 상징화된 통로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성사성은 우리 교회에서는 7가지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훨씬 더 확장해서 일상 안에서 전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성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교육에 유명한 학자 중에 토마스 구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사적 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사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활동을 통해서 7가지 성사를 통해서만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사건 안에서, 그리고 사물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사적 의식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톨릭 교육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성입니다. 공동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뭐죠?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고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비슷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양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어떤 조합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성과 일치를 균형을 시켜주는 작동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을 하면서 동시에 신앙 안에서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 공동체는 무엇이냐? 친교와 일치를 통해서 공동체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 교육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리고 구성원 간의 상호 연결성을 증진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하냐? 바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력을 통해서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고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동체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 이들에게 지성과 덕성과 영성을 통합하는 교육 활동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육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5가지 실천 원리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가톨릭 교육이 그리스도교 복음적인 기반에 두지 않으면 가톨릭 교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교육을 현세의 목적에만 두지만 가톨릭 교육은 우리가 현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돌보는 다음 이 내세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교육이 바로 가톨릭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 다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을 겁니다. 계획한 대로 우리 삶이 실현되지 않고 또 계획한 대로 우리가 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주도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톨릭 교육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것이 가톨릭 교육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실천적인 원리인데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존중의 기술이에요. 교육에서 교육자와 학습자가 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실천적인 원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반으로 교육적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학습자에게 또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성적인 원리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성적인 것. 옳고 그름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의 양심은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성을 작동을 잘 시킬 때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성은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공정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 논리와 합리라고 하는 것, 일관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원리인 거죠. 바로 이 원리가 또 하나 가톨릭 교육의 실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성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원리가 뭐냐? 경청입니다. 교회에서는 최근에 프란시스코 교황님 이후에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대화와 경청이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결정에 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 경청을 통해서 충분하게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상대에게 상대가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다 경험했겠지만 우리는 이미 쓰여진 거, 이미 가공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공된 지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자율성도 없는 그냥 만들어진 지식을 우리가 그냥 습득하고 그것을 거기에 맞는 정답을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된 지식, 가공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동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원리입니다.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자의 구체적인 응답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톨릭 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통합하는 통합적인 실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톤즈에서 이루어진 이태석 신부님의 교육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삶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다. 아까 주교님도 백광일 신부님도 이태석 신부님이 톤주에서 선교 생활 체험을 한 것이 굉장히 선교 성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왜 끼쳤을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태석 신부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이 한센인을 제임스 신부님의 초대에 방문한 그 라이촉 한센인 마을이 있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전기에 그렇게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스스로 그렇게 썼죠. 왜 도망을 갔을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역겨운 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웃음을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선교사로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단순히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이태석으로서 그들에게 치료하고 처방을 해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태석 신부님의 선교관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준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을 오랫동안 그래서 굉장히 자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현실을 가보니 그것이 냄새가 나고 정말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도망을 간 것,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각성을 하게 되는데 자기 삶의 성찰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님이 자라온 또 우리가 대부분이 자라온 상황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동시에 자각하게 하는 그런 삶의 어떤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선교 사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하나의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이태석 신부님을 보고 있는데요. 전부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막다른 골목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선교 체험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맑게 뛰어노는 그리고 밝은 모습의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실적인 것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삶을 이태석 신부님의 선교사 삶을 작동시키는 원천이 됐던 게 바로 이 선교 체험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활동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둡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의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센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한센인들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의료 활동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사는 찾아가는 의사가 아니라 찾아오는 환자를 맞이하죠. 대부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센인들은 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곳을 직접 간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의료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태석 신부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이제 썩어가고 이제 잘려 나가는데, 그러니까 모양이 이제 발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고 우리 신체가 굉장히 망가지는데, 거기에 환자에 필요한 응답을 한다는 거죠. 맞춤형 샌달을 제작한다는 것은 의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필요와 상대의 어떤 존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의료 처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교육적인 처방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한센인들이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치료만 하면 됩니다. 약을 주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은 거예요. 지하수를 통해서 수도 시설을 마련하고, 심지어는 땅을 개간을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적인 개입을 한다는 거죠. 삶에 개입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료 활동으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은 교육적인 처방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육적인 필요성을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의식을 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이 의식하는 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학교가 다 파괴돼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배울 공간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아이들이 빈둥거리면서 노는 모습.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님이 특별히 갖고 있었던 그런 교육적 민감성, 바로 이 민감성이 바로 교육적인 의지와 열정으로 나타나는데요. 배움의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폭격으로 부서진 학교 건물을 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의사로 우리가 조명을 한다면 진료소와 약품에 우선적인 투자를 하겠지만, 이 진료소 어떤 개소뿐만 아니라 동시에 학교 건물을 보수한다는 모습을 우리는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움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전등이 3개 달려있던 간이 성당을 밤에 자습실로 쓰도록 했습니다. 성당을 자습실로 꾸미는 거죠. 병원의 환자 대기실에도 전등을 달아 야간 학습실로 쓰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 많은 아이들이 공부할 것을 들고 찾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이태석 신부님이 의료활동이 아니라 선교활동을 훨씬 넘어서서 교육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움을 통해서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육적 확장을 해 나갔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이 톤주에 도착을 했을 때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중학교까지 완성된 8년 과정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8년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톤주에 있는 학생들이 100km, 200km 멀리 떨어진 도시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중학교까지만 하고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 안에서 고등학교를 개설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가르칠 곳도 없는 상태에서 가르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직접 교육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수학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음악 수업을 해 나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을, 또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면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느껴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아이들의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거죠.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된 상처가 치료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의 감수성을 일깨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아이들이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어떤 삶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만들어줬던 게 바로 교육의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교육적인 역량, 또 의사로서의 지닌 달란트, 이 모든 것을 이태석 신부님의 개인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달란트를 분명히 많이 타고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태석 신부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혼자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진료소를 개설을 하고 또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도움이 첫 번째로 필요했던 거죠. 무엇보다 선교사로서 이태석 신부님은 살리시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공동체의 계획 안에서 교육적인 사명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태석 신부님은 당시에 선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선교사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전례를 하고 미사를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했던 거죠. 혼자서 교구 신부님처럼 혼자서 살았던 이태석 신부님의 달란트에 의존해서 살았던 것이 아님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역할 분담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진료소 및 혈액병동 운동을 운영을 하거나 집짓기와 또 수리를 하거나 교육자를 양성하거나 마을을 소독하거나 심지어는 자동차를 고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 모든 걸 이태석 신부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석 신부님의 혼자 했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곳을 방문했던 초창기에 이태석 신부님의 지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 신부님이 오셔서 톤제의 선교를 위해 공동체에서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또 최대한 분명히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태석 신부님이 잘하는 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했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이 했던 것은 다른 공동체 구성원이 나눠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포함해 현실성 있는 대안과 계획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이 교육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의 사명으로서 함께 투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육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역할이 몇 가지가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살리쇼 공동체에서 이 교육 공동체가 함께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바로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아이들과 쉽게 노는 곳인데요. 이 톤주에서 일어났던 이 오라토리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라토리오에 와서 함께 악기도 연주하고 악기도 배우고 또 다양하게 어울리는 그런 축제의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축제였어요. 그 공간이 결국은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라토리오 시간이 끝나고 다 함께 모여서 로사리오를 했다는 거죠. 그들이 로사리오를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놀이의 공간이 교육적인 공간, 특별히 교리교육 공간으로 신앙 공간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공동체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교육 공동체를 확장을 합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공간, 톤조를 둘러싼 이 주변의 공간이 굉장히 넓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똑같은 교육과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이태석 신부님은 교육 봉사자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카테키스트라고 하는데요. 원래 카테키스트는 교리교사를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교리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도 심지어는 의료봉사, 그 의료봉사의 어떤 봉사까지 통합해서 이태석 신부님이 할 수 없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확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와 신앙을, 그래서 건강도 돌보고 신앙적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를 양성한 데서 이게 함께라고 하는 교육환경 조성의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육자로서 이태석 신부가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와 그 역량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인본주의적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가톨릭 교육이 인본주의적 교육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배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대상을 가르고 또 선택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바로 나환자, 라이촉에 있는 나환자를 찾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안에 깊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교육을 할 때 인간 이해, 특별히 교육의 대상자, 환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필요성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게 마련이고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을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경청을 통해서 직접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태석 신부님은 그것을 교육 안에서 녹아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라이총 마을의 환자들을 진단을 했을 때 한 모녀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정말 내 딸이 환자였는지 나병에 걸렸는지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은 이 딸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환자인 경우는 이태석 신부님이 음식을 조금씩 나눠줬는데 나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쓸쓸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으면 차라리 음식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직감적으로 알고 나중에 따로 그 모녀에게 식량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태석 신부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이들의 필요성을 감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필요에 응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개별 맞춤형 샌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병 환자가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자꾸 이 신발 없이 생활하다 보니 그 피부가 노출이 되고 병에 더 확산이 되는데, 거기에 맞춤형 샌들을 제작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인이 아니라 교육적인 활동으로 저는 본다는 거죠. 바로 인본주의적 교육, 인간 이해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들이 다친 마음을 개방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고 행동과 태도에 조금씩 변화를 감지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아프리카 수단에 고민호 수사님이 선교사로 계시는데요. 이 수사님은 이 무상으로 받는 것을 단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톤지의 학생들의 특성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태석 신부님에게 이 나환자들이 또 학생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울림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인본주의적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스님이 신자들에게 이태석 신부님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 개신교의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태석 신부님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과제물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제공했다는 것은 단순히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 신부로서 활동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교육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림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개인의 삶을 성찰하도록 이끌어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을 살리는 희망의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은 삶과 지식의 배움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삶에 필요한 교육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이 지향했던 교육은 삶과 연결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삶을 성찰하게 했고, 또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었고, 궁극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게 했던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총을 메고 또 폭격을 맞으면서 분노와 증오가 쌓여 있었던 이들에게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전달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폭격이나 아니면 상처를 통해서 얼룩진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교육,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의 삶을 보게 하는 희망을 제공했는데, 특별히 한센인들의 삶에 개입하는 교육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그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을 살리는 희망의 교육인데요. 이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이어갑니다. 특별히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은 음악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종교적인 심성을 깨우게 되고, 또 전쟁으로 얼룩진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감각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전하는 이 희망의 교육은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 또 삶을 진실하게 성찰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특별히 소년병, 어릴 때부터 총을 메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했던 아이가 병에 걸려서 이태석 신부님의 진료소에 왔을 때
주변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병 무기를 버리고 다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안에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을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성찰하도록 해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동반의 교육입니다. 동반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소적 사명,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성소적 사명을 부여를 했는데 자기에게 어떤 것이 맡겨져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안내한다는 거죠. 특별히 동반의 방식은 루카복음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이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개별 동반과 공동체 동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별 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태석 신부님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개별 동반은 환자에게 필요한 그 필요에 응답하는 모습, 의료 활동이죠.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신앙적 가치를 전달하고 깨우치는 것, 그리고 의료 행위를 통해서 복음적 삶을 증거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동시에 공동체의 동반을 이루어 나갑니다. 의료 활동이 신앙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신앙 활동을 돕기 위해서 교육 봉사자를 양성하는 거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오라토리를 통해서 이 교육 공동체를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그들의 교육이 단순히 교육에 머물지 않고 신앙으로 통합되도록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바로 이런 동반의 결과가 그들이 성소의 어떤 삶을 발견하도록 초대했다는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통한 동반의 체험이 복음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각자에게 부여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발견하고 성소적 사명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실현한 것이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가톨릭 교육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을 살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인 감성은 사실 초등학교 어린 시절 때부터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의 있는 모습을 동반하는 이태석 신부님의 어릴 때의 어떤 삶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교육 수도에 들어와서 수도회 안에서 이루어진 양성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교육적인 능력이나 기술이 다듬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가톨릭 가치에 기반한 교육 활동을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이 교육은 바로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의 교육이었고, 또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평화 교육이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톨릭 교육은 그래서 지상의 셈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수학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는 교육이죠. 오늘날 우리가 최근에 의료 사태, 정부와 의료계의 그런 긴장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기도 하고 또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의료계 안에서도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삶을 살리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또 의료인들이 가톨릭 교육을 실현하는 그런 의료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학적 입장에서 깊이 있고 오랜 연구를 통해 우선은 윤방근 신부님의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자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논문은 지금까지 이태석 신부님의 고정된 이미지를 제고하고요. 그의 선교 활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를 재평가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집에 제가 토론문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개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부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물질적인 성공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암만 향해 달려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보여준
그 어린 시절에 지닌 교육적 감수성과 결합해서 교육 수도회의 수도자로 양성되고 훈련되는 과정은 이태석 신부님의 활동이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선교 활동이나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적 행위를 넘어서 가톨릭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 행위였다고 하는 것에 저도 또한 동의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교육이 선교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인식되어 온 그 선입견을 깨고 교육적인 행위가 곧 가톨릭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훌륭한 선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님의 그 교육 행위에 대한 그 신부님의 해석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또 마지막에 첨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태석 신부님의 가톨릭 교육자로서 영향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살레시오의 그 첫 선교사 파견 150주년 및 이태석 신부님의 선종 15주기를 기념하면서 마련된 이 심포지엄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과 영성에서 드러나는 이 가톨릭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저는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살레시오에는 청소년, 특히 가난하고 버림받는 청소년이 신앙과 사랑의 바탕을 둔 원만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주요 사도직으로 삼고 있는 수도회거든요. 그러면 논문에서 신부님께서 돈보스코의 교육 영성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받은 양성 과정이 특히 살레시오의 오라토리오와 음악 활동이 이태석 신부님에게 선교지에서 함께 동반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것을 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희망의 교육이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이 지금까지 살레시오의 교육 사도직에 반대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왜냐하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의 확산과 지속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태석 신부님은 윤방군 신부님께서도 밝힌 바와 같이 2003년 방송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태석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면서 한국 교육의 현실을 성찰하고 삶의 본질적 질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태석 신부님의 삶과 그가 체험한 선교활동에서 승화시킨 교육적 행위, 신부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은 오늘날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아무런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필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자로 살아온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게 다양한 표현으로 확산되고 지속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의 가치가 살레시오 안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어린이 만화로 만들어진 이태석 신부님의 생애에 관한 것 이외에는 제가 다른 교육적 자료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들을 데리고 수돈 체험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돈 체험을 하면서 중간에 점심시간 전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이태석 신부님의 생애와 관련된 이제 전시 마련된 공간을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편으로 거기서 각자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어떤 교육적 자료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교육과 관련된 가치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매체를 제가 전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태석 신부님의 그리고 또 그 자서전이나 많은 평전이나 아니면 미디어 매체에서 드러나는 고정된 아까 백강현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수단에 휘발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제의 모습으로 어떻게 재구성하고 또 교육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살리쇼의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삶을 살리는 희망의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게 윤방근 신부님 논문의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요. 신부님께서는 이태석 신부님이 의사 이전의 가톨릭 교육자였음을 주창하고 그 근거로 토마스 구름의 가톨릭 교육의 입장, 즉 가톨릭 교육이 인간 개인의 삶에 희망을 제공하는 생명을 위한 교육이었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의 교육, 대화의 교육, 인내의 교육이라는 그 교육적 실천을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이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해석에 동의는 합니다만 왜 가톨릭 교육에서 삶을 살리는 희망이 중요한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들어있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육적 입장을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교황님의 그 삶을 살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책은 자신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으로 있을 때 발표된 교서 3편을 묶어서 편찬한 책입니다. 2003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매년 부활 시기에 가톨릭 교육 공동체에 보냈던 이제 서간 형식의 메시지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편으로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가톨릭 교육자들이 묵상을 할 수 있게 거기에다가 성찰적인 질문들도 거기에 담아서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책에서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역사성과 연결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리는 교육, 삶을 살리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거지 역사성과 연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창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창조에 대한 신앙은 곧 무엇이 되느냐, 희망에 대한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의 한 개인의 역사는 결국 살리시오회의 공동체 역사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또 학교에서 하루하루 구현해 나가는 구체적인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역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가톨릭 신앙인에게는 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심지어 이때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황님은 역사적 한계와 가능성 안에서 집단적으로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해내는 희망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 서간문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당시의 교육 공동체에만 이런 그 창조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성의 바탕을 둔 희망의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책에서요. 지금 있는 바를 매우 밀도 있고 신중하게 숙고하면서 어떤 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보여준 이 선교 행위는 이건 제 해석인데요. 창조적인 희망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의 행동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걸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성인 거죠. 아프리카 남수단의 마을 톤지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이태석 신부님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매우 밀도 있고 신중하게 숙고하면서 찾아낸 창조적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행동하는 희망의 그 창조성은 학교의 건물 벽돌에 나환자들의 새 신발에 브라스밴드 아이들의 눈빛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선교사이자 사제이자 의사로서 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새 건물에 쓰일 벽돌들을 쌓는 것처럼 자신의 소명에서 이 이태석 신부님이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창조하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15년이 지나도 그를 기억하고 있고 또 그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은 그 벽돌을 우리에게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교육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그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그 자서전에 앞부분에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이제 요청하는 건데요.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 자체에만 이끌리지 말고 이야기들 속에서 숨겨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을 느껴보라. 그렇게 읽어가면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톤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은총 가득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네 번째 질문은 넣지 않았는데 이 논문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논문을 읽고 그 논평을 쓰면서 담당자 선생님에게 이태석 신부님 서간문을 미리 볼 수 있을까요? 계속 몇 번을 의뢰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오늘 이제 보려고요. 하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 이 윤만근 신부님께서 선교 활동에서 드러나는 가톨릭 교육적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사실은 참고하는 가장 중요한 책은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이 이태석 신부님이 자전적 에세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면밀하게 보려면 그 이태석 신부님의 강론 모음집인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라는 책이랑 오늘 이제 출간 기념을 하게 되는 이태석 신부님의 서간문 이 두 개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만 좀 더 긴밀하게 이태석 신부님의 그 가톨릭 교육적 가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아마도 윤만근 신부님께서 추후에 또 연구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질문인데요. 이 논평문을 작성을 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윤만근 신부님께서 이태석 신부님을 정말 만났을까? 저는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교육자인 이 윤만근 신부님에게 이태석 신부님의 삶과 영성이 개인적으로 사실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